이제 12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에 앞서서 우리 고백의 기도,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머리 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사죄 용천을 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당에 폐쇄된 가운데 있지만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격리된 인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일상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니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교독문 117번 대림절 세 번째 주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림절 찬송 105장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정희 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씨가 굳은 날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죄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도 있고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한 죄도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또 원하옵기는 코로나19가 지금 3단계로 격상한다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맞이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시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는 우리를 이기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희들이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부대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강한 용사가들이 될 수 있는 걸 믿사오니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전부 다 불행한 소식뿐입니다. 기쁜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일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세상 살기에 부족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5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다윗 왕과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옴으로 종교적인 안정을 회복하였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치와 종교적 안정의 기반 위에 다윗 왕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침략했던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아말렉
에돔 등의 주변국들을 모두 정복하여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 하면 이기는 백전백승의 전가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결과였습니다.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렇게 잃었던 땅을 되찾고 영토까지 확장함으로 국방까지 안정을 누리게 된 다윗 왕은 이제 과거 요나단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울 가문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연상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후손, 특별히 요나단의 후손을 찾고자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다윗이 그의 가족을 보살펴 주기로 맹세한 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우정은 이처럼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될 만큼 변치 않고 진실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왕이 된다면, 여러분이 혹시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부터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게다가 다윗 왕처럼 본인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남겨두어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나라의 군대 장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을 도와준 죄밖에 없는데도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받았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피비린내 나는 복수혈전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윗 왕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그에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시바는 다윗 왕에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기는 한데 장애인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바의 보고를 들은 다윗 왕은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고 자기와 절친이었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나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무비보셋이 이렇게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다는 소식에 다윗 왕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비보셋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5살 되던 해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의 유모가 아이를 안고 급하게 도망하다가 그만 팔에서 아이를 떨어뜨려서 안타깝게도 아이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발만 저는 것이 아니라 2발 모두 저는 쩔뚝발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20여 년 전 자기 아들을 부탁한다던 요나단의 부탁을 떠올리며 시바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래,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자 시바는 무비보셋이 지금 요단 동편 마하나임 부근의 한 성읍인 노데발에 사는 마길의 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훗날 다윗 왕이 다윗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잠시 망명 생활을 할 때 다윗 일행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게 될 소비, 바르실레, 마길 이렇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비보셋이 지금 그 마길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선하고 의롭고 베풀며 남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그러한 일을 사명처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남을 돕는 사람은 도와주는 일을 하고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은 늘 남의 신세만 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실천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손자이지만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즉시 사람을 보내어서 사울왕의 손자 모비보셋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왕이 부른다는 소식과 함께 왕실에서 사람들이 마길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모비보셋은 얼마나 놀라고 떨었겠습니까? 모비보셋은 그가 비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혈통으로 따지면 왕손 아니겠습니까? 그는 사울왕의 손자고 왕자였던 요나단의 아들로서 틀림없는 적자 왕손입니다. 그러니 모비보셋의 입장에서는 혹시 왕손인 자기를 불러다가 죽이려는 것은 아닌지, 왕손인 자기를 정치적인 숙청 대상이며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소환하는 것은 아닌지 얼마나 무섭고 놀랐겠어요. 그러니 왕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까지 이 모비보셋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죽는가 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겠구나. 그런데 뜻밖의 인자한 음성으로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모비보셋이여, 내가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란 말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로구나. 이런 뜻이겠죠. 이런 왕의 따뜻한 물음에 모비보셋은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모비보셋을 안심시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모비보셋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폭탄 선언인지 모릅니다. 죽을 줄 알고 왕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나온 그를 살려주는 것만도 특별한 은혜인데 이제부터 왕의 식탁에서 이렇게 왕과 함께 항상 같이 식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세상에 이런 시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왕의 선언에 감격한 모비보셋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며 울먹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종이 제가 무엇인데 왕께서 죽은 개만도 못한 저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다윗 왕은 시바에게도 이렇게 지시합니다.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모비보셋을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을 먹여 살려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시바가 왕께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종이
지키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연상시켜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비보셋과 같이 보잘것없는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인과 같은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이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다윗 왕의 은총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다윗 왕의 훌륭한 인격과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 왕의 이런 점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다윗 왕은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단창과 칼날에서 살아남고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아내 미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받았죠. 그러나 다윗에게 가장 큰 생명의 은인은 역시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왕자인 요나단의 도움과 보호가 없었다면 질투심과 열등감과 치매와 악령에게 시달리던 사울 왕에 의해 다윗은 청년 때 벌써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왕자로서의 인격과 신앙을 모두 갖춘 요나단과 같은 참 좋은 친구를 다윗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고 다윗을 죽이려는 자기 아버지 사울왕의 정보를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다윗을 피신시켜서 생명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자인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면에서 왕자인 자기 자신보다 인격과 믿음과 덕망이 탁월한 다윗이 훗날 자기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정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정적이나 적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나눌 친구로 대해 주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은혜를 은혜로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배신하고 친구에게 받은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본받고 다윗처럼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 왕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것과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은혜를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것은 단지 마음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항구에 정박해 있고 움직이지 않는 배와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갚는 것은 힘차게 나아가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인 것처럼 은혜를 아는 것, 은혜를 느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처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은혜를 갚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내가 너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전에 자신의 부모에게 온정을 베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가서 매년 1,8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70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장기려 박사의 도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50년 만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당시 장기려 박사는 간암 진단을 받은 박 씨의 아버지와 만삭의 몸으로 남편을 간호하다가 임신 중독증을 앓게 된 박 씨의 어머니를 도와주었습니다. 게다가 박 씨 어머니의 주치의였던 장기려 박사는 박 씨 부모가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사비를 털어서 병원비를 대납했습니다. 또한 박 씨 어머니의 임신 중독증도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서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박종영 씨라고 하는 겁니다. 박 씨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항상 입버릇처럼 하던 말씀이 장기려 박사님께 큰 빚이 있으니 언젠가는 꼭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 빚을 이제야 갚게 됐다고 하면서 50년 전 장기려 박사가 대납해줬던 부친의 병원비를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1,800만 원이었다고 하면서 그 금액을 고신대 보금병원에 매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장기려 박사님의 온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존재하지 못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마음의 빚을 갚게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한편 장기려 박사는요, 월남 후에 부산 영도구에 천막을 치고 병자를 치료해줘서 바보 의사라고 불렸습니다. 환자가 병원비 낼 돈이 없으면 몰래 병원 문을 열어줄 테니 도망가라고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장기려 박사는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보금병원 옥탑방에 머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199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소천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다시 은혜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그의 친구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요나단으로부터 은혜를 잊고 난 후 20여 년 동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늘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며 가시밭길을 걸으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전쟁에서 죽는 바람에 그의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유다 왕으로 추대되었지만 단지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을 뿐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문제 삼아서 다윗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치적인 야심에 가득 찬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의 혈통임을 내세워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해서 남북으로 분단된 두 왕국 체제에서 2년 반의 세월이 또 흘러갔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정치, 종교, 국방, 외교, 민생 등을 모두 안정시키고 나니까 30세의 유다 왕에 등극한 그가 이제 그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 때문에 다윗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긍휼로 예우를 갖추어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에게 왕손으로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재산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왕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고요. 왕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항상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비록 두 다리를 모두 저는 1급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 사람들이나 신하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여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1급 장애인을 항상 왕의 식탁에 앉혀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왕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과 진실과 중심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 왕과 모비보셋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모비보셋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다윗의 대적, 다윗의 원수 사울왕의 손자입니다. 즉 원수의 후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을 돌보아주며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이며 왕자처럼 은총을 베푸는 까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의 친구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요나단을 기억하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비보셋의 요나단 때문에 왕의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는 배족의 후손으로 두 다리마저 모두 절뚝이는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불쌍한 외톨이 모비보셋이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왕의 은총을 받았던 것처럼 모비보셋처럼 보잘것없고 소망 없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때문에 수화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뜻. 우리 덕분에 알죠?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본문 8절 모비보셋의 고백처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우리도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최고의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오늘 모비보셋의 고백처럼 매우 보잘것없고 초라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까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매우 불안정하고 부자연스러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파라오께는 압제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며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규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에게 자유롭고 행복한 날이 찾아올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무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다윗왕처럼 은혜를 갚을 줄 아는 크리스천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헌금송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헌금송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께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시간에는 우리가 주일에 했던 것처럼 감사의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고 소원의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리고 헌금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기도 제목 드린 이들에게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소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들이 축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신기존절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넘치시는 군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하지 않게 추위와 함께 이렇게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하셔서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군정들을 통해서 매일 기도문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송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늘 배반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매우 불완전하고 부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 가는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우리도 다윗 왕처럼 은혜를 은혜로 알고 비록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일지라도 사랑을 베푸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신우들 머리 위라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대대장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